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주신 것임을 압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것인데 구원받은 후 더 엄격해진 죄의 기준으로 그에 대한 징계의 두려움으로 낙심되고 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죄를 이길 힘도 다 주심을 알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넘어질 때 같은 죄를 또 반복해 지을 때 너무 슬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율법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주신 것임을 안다. 그렇죠? 로마 3장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죄에서 해방됐는데 해방되는 동시에 여기 보면은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건져주셨는데 구원받은 후에 더 엄격해진 죄의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 맞는데 해방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 다음에 막 행동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해방됐는데 해방되는 즉시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들어왔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살 때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새로운 법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법 안에 들어온 순간에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이 됐고 주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됐고 주님은 내 주인 되고 나는 종이 됐으니까 새로운 관계 속에 법에 연결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벗어나는 동시에 즉시 그리스도의 법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법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9장 찾겠습니다. 이거 혹시 펜 있는 분은 이 줄을 좀 그어두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앉아 있으면서 전도했습니다. 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안식일에 회당 안에 들어가 전도한 것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율법 아래에는 있지 않지만은 거듭난 즉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이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교회에게 주신 편지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라 하지 마라 하면 율법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법이 쉽게 말해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안에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라.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가정생활은 이렇게 하고 직장생활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어떻게 하고 원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고 하라 하지 마라 말이 상세하게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은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것인데 구원받은 후에 더 엄격해진 죄의 기준으로 그 말 맞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 나는 해방이다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멋대로 살지 않거든요. 나를 구원해 준 주님 앞에 잘하려는 마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된 기질은 있지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육체의 더러운 것이 죄진 건 아니지만은 선한 양심이 자동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영적 갈망이 계속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나침판이 남극, 북극 가리키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로 본능적으로 향하는 것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구원받을 때 타락된 기질은 남아있지만은 위로부터 신의 성품을 부여받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위로 향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더러운 곳에 뒹굴지 몰라도 양은 더러운 걸 밟을 수는 있지만 뛰쳐나오는 힘이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또 죄를 뛰쳐나오는 힘이 있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계속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은 후에 더 엄격해진 죄의 기준으로 그에 대한 징계의 두려움으로 낙심되고 슬플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 막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참 이 질문이, 이 질문하는 사람 보면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죄를 이길 힘도 주시고 다 주지 말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넘어질 때 또 같은 죄를 반복해 질 때 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보시면 이렇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혼돈이가 뒤죽박죽이고 공허 텅 비어있고 흑암이 깊음에 캄캄하고 물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항상 출렁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뭘 보고 좋았댔습니까? 빛이 비치니까 빛 보고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 모습이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기를 우리 영혼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은 혼돈, 뒤죽박죽이고 공허 텅 비어있고 모든 것이 캄캄하고 항상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그랬는데 빛이 비춰진 것처럼 복음의 빛이 우리 속에 딱 비춰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기뻐하신다니까요.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아기가 부모의 생명 통해서 탄생하고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얼마나 기뻐요. 울어제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이쁘고 귀엽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기뻐하십니다. 왜? 첫날은 빛만 비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 되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눠지고 셋째 날에는 바다에서 육지가 구별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식물을 주시고 식물에서 열매가 쫙 나올 때 보시고 좋았더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가운데 이제 바다에서 육지가 나눠지고 그러니까 육지가 있으니까 견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으면 영혼이 점점 견고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이제 그래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되니까 바다에는 물고기가 생기고 공창에는 새가 나르니까 보시고 좋았더라. 여섯 날에는 그 다음에 이제 곤충도 생기고 짐승도 생기고 나중에 사람까지 생기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6일째로 가는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여섯 날까지 가는데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기에는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만 조금씩 바뀐 것처럼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 신기하게도 조금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에 되는 첫째 날이라 저녁은 혼란 때 고통의 때를 가리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겪고 그 속에서도 하나씩 또 이겨나가고 겪어나가고 나가는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지나가면 조금 바뀌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한 지구에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점점 질서가 생기고 텅 빈 지구에 생명체들이 쫙 생기고 그리고 캄캄한 지구가 밝아지고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는 아기다울 때 정상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면 와 우리 특별한 아기 태어났다 생각합니까? 혹시 외계인이 아닐까 생각하잖아요. 좀 이상하다고 말입니다. 구원받고 처음에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넌 틀렸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알고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게 온전하게 되기 원하는데 그게 처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표준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주님은 표준을 작게 잡아놓은 게 아니라 크게 잡아놓으셨는데 지금은 안 되지만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시간 지나가면은 조금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죄를 짓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이고 빈대도 낯짝이지 같은 죄를 반복해 짓는데 근데 다른 죄를 짓는 거나 같은 죄 짓는 거나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형제가 네 개의 죄에 보면 몇 번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70번에 7번 할지니라 이래 되죠.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해 주라 그 말이 뭡니까? 주님은 무한히 용서해 준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귀 계획은 너는 넘어졌으니까 너는 털러서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목욕탕은 때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자주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넘어졌으니까 주님께 더 나가야 되고, 넘어졌으니까 모임에 더 나와서 말씀은 물과 같은 겁니다. 물로 씻는 것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그 말대로. 그래서 애기일 때는 참 목욕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특별히 구원받고 처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자꾸 가까이 하고 부족한 것이 보일수록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이제 주님은 머리고 주님 몸된 교회는 몸이고 거기에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죠. 법,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이 돼서 공급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꾸준히 연결돼서 공급을 계속 받으면은 시간 지나가면은 점점 신앙생활이 되고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 넘어진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보고 계속 나아갈 때 애들도 처음에 막 설라고 할 때 자꾸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부모님이 때립니까? 왜 단번에 못 서 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격려해줘서 결국은 잘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서서 서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발발 섰는데 막 안 달린다고 막 그것도 합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시간 지나가면 그때 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그래서 주님이 대책을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똥 싸고 좀 살 걸 대비해서 막 기저귀도 잔뜩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럴 줄 아니까 하나님 대책을 다 세워놓고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이 다 바꿔가시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애가 집만 안 나가면 돼. 집만 안 나가면요 부모님이 다 해결해주고 사고 쳐도 집에 부모 가서 다 해결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집 나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있으면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 의젓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세월이라는 게 참, 시간이라는 게 참 신비한 거예요. 도토리도 심겨지면 시간 지나가면 큰 나무가 되잖아요. 모세도 태어났을 때는 이게 갈대 상자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는 속에서 조금을 통해 주님이 신기하게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저 사람이 자꾸 넘어지고 하는데 크리스찬답게 될 수 있을까? 시간 지나가면 시간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것도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아이를 훈계하라 그러는데 그 베이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린애가 모르는데 막 두들겨 펴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귀를 알아들을 때 때려야지. 주님은 그 사람 구원받은 신은 불량하고 연도하고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잘 되라고 또 매를 때리지 막 무조건 갓 구원받았는데 부족한 게 보인다고 해서 막 두들겨 펴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너무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 사랑을 받을 겁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고 하셔서 시간 지나가면 근실한 크리스찬으로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노를 저어가는 생활 아닙니다. 노를 저어 상해하면 길게 갈 수가 없는데 범선처럼 바람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돛대밑을 튼튼히 하고 돛을 딱 펼치면은 바람 받으면 항해 잘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돛대밑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것이 이것은 내가 있을 자리라는 거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모이고 같이 교제하면요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신기하게도 신앙생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줄이 막 쫙 많이 붙어 있어도 막 인정줄, 세상줄, 친구줄, 뭐 죄줄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도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육지에 말뚝이 많이 박혀 있어도 바람 세게 불면 딱딱 끊어지는 것처럼요. 교제 가운데 계속 교제하고 신앙생활 쭉 하면요 주님이 신기하게도 나쁜 친구도 끊게 만들어주시고 나쁜 취미도 끊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술, 담배, 뭐 마약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다 끊게 만들어주셔서 줄이 점점 없어지게 만들어주시니까 밀접하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신기하게도 신앙생활을 쭉 하게 만들고 돌이켜보면은 주님이 다 끊어주신 걸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연약할수록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 은혜가 계속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거, 공짜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벌벌 떨고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가요? 담대히. 아니, 새카만 죄인일 때도 담대히 나아가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더 담대히 나아가야죠. 어떤 사람은 목욕탕 갈 때 난 때가 많아서 나는 그냥 못 가고 집에서 많이 뺏기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목욕탕 갈 때 그냥 때 있는 사람은 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지켜야 다 내게로 다. 그러면 다 오라 그랬는데 죄가 제일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중간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다 오라고 했는데, 원수일 때도 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걸 원하십니다. 부족할수록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주님이 대책을 다 세워놓으신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은 주님을 멀리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구실을 다 대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넘어지니까 주님 너를 미워하실 거야. 너는 신앙생활 안 해. 너는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이라니까요. 제일 무서운 것이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그게 마귀에게 속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매달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주님께. 야곱은 약속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죠. 야곱이 봐요.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형님 거짓말한 거 봐요. 근데 그가 잘하는 것이잖아요. 주님께 매달리는 거 하나 잘합니다. 자녀가 자기 일 알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애가 자꾸 말썽 부려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꾸 와서 있잖아요. 아버지는 되게 와서 하게 하면서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이렇게 하면요 귀엽잖아요. 말썽 부려도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가까이 하는 게 참 그게 좋은 것처럼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와서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이제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그 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려움 겪었던 모든 것이 다 재산이 돼서 또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또 잘 도와줄 수도 있는 거라고요.